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행복합니다. 6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첫마디가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안수 집사가 도지사 됐는데 무슨 담임 목사가 축하를 받느냐고 그랬더니 아무튼 축하한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게요, 성도가 잘 되니까 저도 행복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가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럼 내일처럼 기쁘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도지사 다 됐어.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행복해해요. 그래서 우리 발표하는 그날 당회 잠깐 하고 다 같이 가서 상당히 늦은 시간이거든요. 가서 그 선거 캠프에 가서 같이 축복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사진도 찍고 그 덕분에 저 텔레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돌아 쓰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담임 목사로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도지사가 잘 하시면 우리도 감사하고 옆에서 도지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안수 집사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도 이쪽으로 많이 유치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많아져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전라북도로 몰려드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무슨 주일이냐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탄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의 뜻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하고 이름이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신 날이 꼭 50일째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너희들에게 주실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딱 듣고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는 게 복입니다. 설교의 말씀이 아멘으로 내 속에 심겨지는 게 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가 오순절이 됐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딱 50일째 되는 바로 그날, 바로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소리가 확 하고 불어서 거기에 있는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의 그 소리가 확 덮습니다. 성령의 바람이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와서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그 모여져 있는 120명의 성도 각 사람 속에 개개인에게 전부 다 이 성령의 불이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들의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열려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외국어를, 방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단어의 뜻은 외국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외국어를 그들이 유창하게 말을 합니다. 마치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던 분들이 성령 받고 영어가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역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강림의 사건 속에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첫째로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군산시와 전라북도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악한 영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래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고, 두 번째,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불이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고, 불이 임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불이 임하여서 더러운 것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크게 하십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불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내리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역사적 기념일이 아닙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속상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성령님 꼭 의지하시고 가정의 산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살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건강을 회복하고요, 참 묘해요. 안 될 것 같은데 성령 받으면 되더라고요. 성령 받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살림의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에셀이 보았던 그 환상, 마른 골짜기, 그 속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거기에 뼈들이 맞추어지고요, 뼈들이 막 일어나고요, 없던 힘줄이 생기고요, 살갗이 입혀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누가 역사하셨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성령 강림주일에 그런 은혜가 내 영혼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까지도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열어간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임한 다음에 뭐가 시작이 됐는가?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저곳에 십자가를 세우셨고요,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아름답게 뻗어가도록,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그러니까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모멘텀을 누가 허락하셨는가? 성령님이세요. 우리 성광교회를 70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이 절터 위에 세우셔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초창기부터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지금도 주중에도요, 문을 우리는 항상 열어놓습니다. 24시간. 여러분, 4층 올라가시면 개인 기도불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시도록. 본당에 보면 거의 대부분, 잠깐씩 제가 올라가서 보면 여기 와서 가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뒤에서 말이죠, 기도하는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 속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 성광교회를 세우셔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아픔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속에 뭐가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기장교회 안에서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성광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성광이잖아요.
거룩할 성자를 왜 하나님이 쓰게 하셨는가? 초대 1대 목사님부터 2대 이진 목사님, 3대 양태원 목사님, 이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우리 기장교회 안에 그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나님이 쓰신 교회가 성광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광교회 하면 그 교회는 뜨거운 교회. 크게 아멘. 왜 그럴까요?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성령의 불 꺼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불을 딱 붙잡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렇게 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어디를 만나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과연 어떤 도시인가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요. 두 번째, 이 고린도 도시 안에 멋지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한 사람은 싱글이고요, 바울이고요. 또 한 사람은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남편의 성은 아굴라, 이름은 아굴라고, 그 다음에 부인의 이름은 뭐죠? 프리스길라, 줄이면 아부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부라고 하는 이 부부가 어디에서 만났는가?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나서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정교회예요. 근데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인가? 아부 부부의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서 바로 모임이 시작이 됐고, 그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점차적으로 부흥이 돼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세워주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인가? 항상 사도행전을 우리들 읽어갈 때 지도를 옆에 놓고 읽으셔야 사도행전이 훨씬 더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지형적인 위치를 머릿속에 담고 읽으시는 게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지도를 소개하면, 참고적으로 제가 미술은 미 이상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림 그려놓고 밑에다가 설명을 해야 무슨 그림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양해하시고, 대충 지도는 이런 식의 모양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가는 이 바다가 기억나십니까?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기가 바로 이탈리아죠, 이태리죠. 그리고 이쪽에 지역을 이어주는 이쪽에 이제 바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바다가 이오니온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바다가 바로 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지금 흑해의 가장 위쪽에서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전쟁 상태에 있잖아요. 우리 샤샤 티냐의 고향이잖아요. 바로 거기 오데사라고 하는 항구가 이 흑해 저 맨 위에 있는 항구 도시가 오데사입니다. 오데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해져 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여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바다하고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이어주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유럽에서 이쪽을 통해서 에게해로 들어오면 아시아권으로 뻗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교통이 좋으면 사람이 몰려요. 사람이 몰려들면 물건이 몰려듭니다. 물품 이 왕래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모이고 물건이 모이면 자동적으로 뭐가 쌓이게 되나요? 부가 쌓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 전형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이 당시가 그리스, 바로 헬라죠. 헬라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그리스 제국에서 3대 도시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테네, 두 번째가 스파르타, 세 번째가 고린도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인구가 30에서 40만 명이었습니다.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고대 사회 속에서 벌써 30에서 40만 명,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 그 도시가 고린도예요.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렇게 부를 가지게 됐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두 바다 사이에 딱 끼어 있어서 지금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혹시 사진 잠깐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고린도 운하라고 하는 운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쫙 파져 있는데요. 저 운하가요, 바로 여기 이고니온 바다에서 에게해 바다를 이어주는 운하입니다. 세계 3대 운하가 있거든요. 수에즈 운하,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 그 파나마는 세종대왕님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그랬더니 파나마나하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파나마 운하. 그리고 또 하나 3대 운하 중에 하나가 고린도 운하입니다. 잠깐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운하가요, 저 길이가 이제 6.2km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이 바다까지 길이가 6.2km고요. 저 폭이 25m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 밑에까지 깎아지는 듯한 바위를 깎아서 운하를 팠는데 저 높이가 80m입니다. 저것을 그 당시에 판 것이 아니라 그때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요, 여기까지 와서 노예 수천 명을 동원해서 저 운하를 팔려고 그랬어요. 근데 도저히 못 판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883년 프랑스 사람이 기술자들 들어가서 13년 만에, 그래서 1893년도에 저 운하가 완성이 됩니다. 저 운하가 완성이 되면서 바로 이고니온 이 바다에서 에게해를 갈 때 삥 돌아서 오면은 433km 걸립니다. 근데 그 거리를 6.2km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93년도에 운하가 완성이 돼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바울 당시에는요 저런 운하를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 배를 운반을 했느냐면 참 독특한 방법으로 배를 이쪽 바다에서, 이고니온 바다에서 에게해 바다로 옮겼어요. 어떻게 옮겼느냐면, 잠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저거예요. 배를 항구에 딱 대면은요, 거기다가 목재를 쭉 놓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참 노예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산을 넘어서 6.2km를 이쪽 건너편 에게해 쪽에 항구로 미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리켜서 디올코스라고 합니다. 길 이름을. 근데 그 당시에 쓰던 그 디올코스라고 하는 도로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저게 바울 당시에 있었던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입니다. 거기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그렇게 밀었죠. 그 다음에는 마차가 앞에서 끌었어요. 그래서 저게 양쪽으로 지금 대리석으로 박아놓은 그 돌멩이 그 사이에 거기에 흔적이 쭉 나 있잖아요. 이게 마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고 물자가 풍부했고, 그리고 거기에 풍요로운 부를 누릴 수가 있었고, 또 하나 이 고린도 사람들이 섬긴 신이 무슨 신이냐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 신이 바로 무슨 신이냐면 비너스 신입니다.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그 신을 섬기면서 뭘 했는가? 그 신전에 여자 사제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 무슨 여자 사제가 그렇게 많았는가?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매춘 행위를 허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면은요 그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 안에 동성 연애자들이 그렇게 극성을 떨 정도로, 그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 바울도 이곳으로 갔고, 아볼로, 그다음에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갑니다. 도시를 가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어디를 떠나서 가냐면 아덴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베레아, 그 전에는 데살로니가, 그렇게 해서 쭉 선교 여정이 이어져 가잖아요. 근데 가는 장소마다 바울 선교팀을 괴롭히고 바울 선교팀을 너무 힘들게 하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쫓겨나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강도를 만나서 떼강도, 유대인들이 동원한 깡패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못 살게 구니까 또 아덴으로 쫓겨온 거예요. 아덴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고린도로 쫓겨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왔고요.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면 본도예요. 2절에 보시면 본도. 그 본도가 어디냐면 이 에게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쪽이 드로아라고 하는 그 장소였고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넌 장소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흑해 이쪽 지역에 있는 나라가 그 당시에 본도였어요. 여기 출신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살았느냐면 이태리 로마에 가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다가 만난 아내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분은 그 이름 자체를 통해서 이 사람이 로마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로마 사람이 만나서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로마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AD 49년에 2절을 보시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 시절에 AD 4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글라우디오 이 황제가 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추방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2만 5천 명이 정든 로마를 뒤로하고 다 떠나서 난민 생활을 합니다. 그때 난민이 돼서 흘러서 도착한 장소가 이 고린도예요. 참 묘합니다. 바울도 쫓겨서 여기에 왔고요. 이 부부도 쫓겨서 여기에 왔어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 부부를 만나려고 생각하고 바울이 온 거 아니거든요. 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래라 그러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밀려서 거기에 딱 왔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와서 이분들이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성광 식구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 한번 해주세요. 너무 나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부부하고 바울하고 업이 같아요. 그 업이 천막제조, 영어로 텐트 메이킹. 그래서 업이 같으니까 같은 업종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는 혼자 왔거든요. 아무도 없이 홀홀 단신으로 왔는데 홀홀 단신으로는 이 바울을 집에서 먹여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그리고 같이 선교하도록 그 모든 역할을 누가 해주었는가? 아부라고 하는 부부가 해준 거예요. 목회자들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 목회하면서 아굴라 프리스 같은 부부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성광교회 와 보니까 그런 부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참 외로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거기에 가서. 왜 동료들은 이미 베레아 지역에 혼자 있고요, 바울만 혼자 아덴에 왔다가 거기서 혼자 고린도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요. 근데 그 바울의 곁에 아굴라, 프리스길라, 너무 좋은 이 부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림자처럼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아굴라하고 프리스길라예요. 로마서 16장을 보시면은요, 그것을 가리켜서 은하수 복음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별이 있다면 그 별이 반짝일 수 있도록 은하수처럼 옆에서 작은 별이 돼서 하나님 나라와 이 십자가 세우고 복음의 이 역사에 너무 귀한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그 이름을 로마서 16장 1절에서 쭉 그 이름을 기록하는데 모두 3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분이 누구냐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입니다. 그 갱그리아가 바로 이 고린도의 이쪽 항구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여자 집사 베베, 그 집사가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이 된 사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부 부부예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들하고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동역자 가운데 이 부부를 기억하면서 나의 동역자들, 아내도 동역자가 되어주었고 남편도 동역자가 되어주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하나가 돼서 그 일을 이 부부가 너무 귀하게 감당해 줬어요. 그래서 나의 동역자들 그렇게 소개하면서 브리스가와,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브리스가, 브리스길라. 원래 본명은 브리스가, 앞에 여러분 보시는 그게 본명입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브리스가를 애칭으로 브리스길라 그렇게 불러요. 독특한 것은 바울이 글을 쓸 때는 정식 이름으로 씁니다. 브리스가 그렇게 쓰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애칭으로 씁니다. 브리스길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는 브리스길라로 나오고,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디모데 후서에 한 번씩 언급이 되는데 그때는 브리스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 다음에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네. 여러분,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 부부는 바울과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6번 나오거든요. 6번 나오는데 참 독특한 것은 이 부부가 늘 함께 나와. 여러분, 부부는 그런 거예요. 다니실 때 있으면 같이 다니시기 바라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가서 드시기 바라고, 좋은 데 있으면 혼자만 가서 좋은 데 구경하고 오고 그러지 마시고 손잡고 다니세요. 지금 옆에 있으면 손 잡으셔도 뭐라고 안 할게. 손잡고. 그러니까 이 부부를 소개할 때 늘 함께 소개하는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가, 아굴라. 또 하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부를 소개할 때 6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나온 케이스가 4번 있습니다. 로마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남편이 여성의 뒤에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문화도 그러잖아요. 남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가 뒤에 나오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로마 문화권 속에서 어떻게 여자 이름이 남자보다 앞설 수 있었을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처럼 여성의 주위가 남성보다도 월등했을 때.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그분을 소개할 때 그의 남편이 윌리엄이잖아요. 남편을 먼저 소개하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 그리고 윌리엄 공, 그런 식으로 소개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두 번째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부부가 서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헌신을 할 때 남편보다도 여자가 더 많이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너무 귀한 믿음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부가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바울을 만나면서 그들 부부 사이에, 그들에게 있어서 고린도는 상처의 도시입니다. 오고 싶어서 온 데가 아니잖아요. 쫓겨서 온 동네. 이게 무슨 정을 붙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와서 바울 선교사를 만나고 바울 목회자를 만나서 이 부부가 다 힐링이 된 거예요.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만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부족한 설교를 듣는 영혼마다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고 다
고침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부는 바울을 만나서 그 인생 속에 너무 귀한 삶의 의미와 보람, 그는 갔습니다마는 그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돼서 계속 우리 머릿속에, 그렇지, 부부는 그래야지. 여러분, 아굴라는 유대인이고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을 떠나라 그랬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내는 안 떠나도 돼요. 왜? 남편만 가도 돼요.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 아내는 끝까지 남편과 함께 합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힘들 때에도 같이 있고 즐거움도 같이 나누고, 그게 부부지. 힘든 일이 있으니까 당신 혼자 다 당하고 난 즐거울 때만 난 이쪽에서 꿀물이나 먹고,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욥의 케이스를 보면은요, 욥이 잘 나갈 때는 그의 부인이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욥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온몸에 욕창이 생기고 있던 재산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 또한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외로움 가운데 고독하게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긋고 있는데, 이 욥의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집을 나가서 아직까지 안 돌았어요.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자기 남편이 가는 곳이라면 끝까지 함께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부부의 관계로 보여주고 있는 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이 불어주셔서, 그리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걱정과 근심 내 자리 속에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기를 바라고, 살림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몸을 만지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우리 전라북도, 우리 군산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